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증가하고 성숙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기 보면 왕성하여 그랬는데 이 왕성하다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성장한다, 증가한다. 그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증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 좀 잘못 생각하면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8절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대답은 표적과 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믿을 수 있는 증거이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진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고 또 핵심적으로 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이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던 또 충분히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이제 그런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많아지고 복종했다는 것은 그 말씀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에게 증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죠. 반드시 사탄은 역사합니다. 반대로 역사를 하죠.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핍박이 그동안은 뭐 잡혀가서 협박만 받고 또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협박만 하고 뭐 아니면 조금 때려서 놓고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더 강력한 또 더 교묘한 핍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8절에서 15절까지 스데반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 없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행했고 이것을 공격하는 내용이 보면 9절에 스데반을 붙잡아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9절에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것이 말씀 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능력 행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스데반과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변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또 어느 것이 진실이냐 하는 것을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7절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증가할 때 공격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뭐 제자들에게 협박을 했던 것처럼 이도 전하지 말라, 도를 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거짓이다, 율법에 맞지 않다, 이제 이런 공격을 지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이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류의 공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죠. 7 집사는 왜 세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구제하는 일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11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이제는 구제하는 일에 매어 달려서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할 정도로 말씀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7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삶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닮은 그래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구제의 일에 충성을 했을 때 그가 이제는 구제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큰 기사와 표적이라 그랬는데 그 은사는 우리가 집착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사는 어떤 겁니까? 은사도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순종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
여기 기사와 표적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은사, 방언, 예언, 이런 모든 그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조차도 여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노력이 거기에 부과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는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서대반이라는 분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앞에서 집사를 선정할 때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죠.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이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에 깊은 뜻들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 각 지역 여기 리버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각 지역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헬라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회당의 장들, 회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모였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회당은 성전하고 차이가 있죠. 성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이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임의 장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장소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회당의 중심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회당. 바리새인들이죠. 그 다음에 성전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전의 중심,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또 성전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되는 사람은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어떤 기둥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적도 하고 또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평신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공부를 하고 율법을 연구를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모인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틀렸다. 이런 면에서는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고 또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의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회당의 중심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에 가서 살던 그들이 돌아와서 스데반을 논쟁을 하고 또 막으려고 하는, 변론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을 하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서 지금 못하도록 제지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회당장이라 하면 그들은 정말 율법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 한 사람과 논쟁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논쟁에서 졌다는 거죠. 논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와 말씀과 은혜들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의 잘못된 부분과 그들이 공격하는 부분들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방어를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세웠다 그랬는데 거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는데 7 집사님들의 그 성령과 말씀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 구제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정한 사람들 기준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선정을 했고 또 그들이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시작을 했을 때 구제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수고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일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만 그랬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빌립도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빌립도 복음을 들고 이제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고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열매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방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총독과 임금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을 그 총독과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또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끌려가서 위협을 받고 고통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끌려가서 고통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공격할 때 오늘 여기 스데반이 변론을 하고 완벽하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무슨 잘못된 것이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징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가 되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잡혀가서 변론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잘 설명하게 하시고 또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과 논쟁을 했을 때, 변론했을 때 스데반이 하는 그 말들을 저희들이 능히 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의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지혜의 성령을 능히 당치 못했다. 저도 평생을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평생을 상고를 했지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필요한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뜻을 깨닫지 못해도 또 기억에 남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식사하듯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그냥 통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와서 탁 박히기도 하고 그 말씀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오늘 그 각처에 모였던 그 많은 해당장들이 자기를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스데반이 변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데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대답들을 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론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죠.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했다라고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붙잡아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데려가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웠다는 겁니다. 공회에 세웠다. 이 거짓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 주장을 하고 또 예수님 주장하는 그 일들도 내용을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실은 이건 사실인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말세가 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어떤 정죄함을 받는 이제 그런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는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죠?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로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의미를 아주 왜곡을 시켜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짓는다 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고 성전을 아주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정죄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말이 정죄함을 받았으니까 스데반도 그 말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회당 중심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유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스데반이 모세가 가르쳐준 그 내용들을 왜곡시키고 잘못 전했다. 이건 정말 신성모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스데반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규례를 고치겠다가 아니죠. 사실은 뭡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주장을 하고 율법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해석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위적이고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행위가 위선이 되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로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고치고 바르게 전해주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왜곡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네가 이 사흘에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은 이유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스데반도 똑같은 이유로 그를 정죄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은 스데반을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공격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충분히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 스데반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면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스데반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왜곡시키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한 누명 썼을 때 화가 나고 또 억울함의 그런 마음의 분노가 얼굴에 나타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전혀 초조함이나 두려움이나 억울함, 분노 그런 얼굴들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거룩한 삶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났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럴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하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졌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7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이름에 주목을 합니다.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중에 아주 반대가 되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대표가 되어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니골라 당에 속해 있는 니골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그런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면서 7집사를 세웠는데 나머지 6사람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마지막에 기록된 이 니골라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말씀을 선고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도 인간의 결정에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구하고 또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더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뜻을 이루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실수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더 깨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서 스데반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고 스데반은 그런 믿음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공격과 또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는 것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고 승리했던 것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동일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